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우리 제사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제물이 온전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병들거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드려지는데 부자들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정결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봅니다.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라,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다 태워서,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이렇게 다 태웁니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기억도 없이, 감정도 없도록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최고의 표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속죄 죄물이 되셨던 십자가.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제물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드린다, 섬긴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죽는 겁니다. 제사는 죽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거죠. 옛날 그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지나갈 때 한 청년이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내란으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 미국의 장래가 절망적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도 어릴 때 그날따라 밤에 유성이, 이 별똥별이 하늘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 많은 유성들 중에 하나라도 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는 날에는 그게 지구의 종말이 되겠구나. 저렇게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뭘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보느냐 하길래 내가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만은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별똥별 유성을 보지 말고 그 하늘의 아름다운 저 별들을 쳐다봐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너는 왜 떨어지는 그 유성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아름다운 별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산다. 지금이 현실이 암울한 것 같아도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앞날, 미래,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암담합니까? 우리 장래가 불안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계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겁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죠.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이냐. 지금의 내 이 현실이 다른 현실이 돼서만 하는 것은 지옥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 되느냐? 지금의 나의 현실에 만족할 때 천국이 됩니다. 세상 경제적인 면이, 우리 건강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은 아마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가정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뀐다고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지, 세상이 아무리 10번, 100번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 곽선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50대 부부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부부인데 한 3, 4년 전부터 남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신방을 가서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없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평소에 이제 목사님이 볼 때도 굉장히 사람이 능력 있고 젠틀한 분이라 그래요. 아주 점잖고. 그런데 이 부인의 말에 의하면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별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둘 있는데 두 딸은 이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왜 참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당장 아빠하고 이혼하라고. 그런데 내가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나는 두려우니까 앞날이. 그래서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가만 생각하니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당장 답을 구하지 말고 전들 어떻게 그 부부의 사정을 100%다 알며 그 가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앞으로 열흘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아마 주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그때 집사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답을 냅시다.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일에.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그날부터 한 열흘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열흘이 지났는데 집사님이 안 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날도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위에 딸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뭐 할 거냐. 지금 몇 년을 엄마가 참았는데 왜 더 자꾸 참으려 그러느냐. 아빠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혼하라고 막 강력하게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벌써 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20년이 넘도록 네 아빠가 나하고 살아준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다. 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신경질적이냐. 매사에 얼마나 내가 불만이 많고 비관적이고 말을 할 때마다 네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화내는 거 한 번 제대로 봤느냐.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나는 나 같은 여자하고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화를 낸 것은 나는 모르고 네 아빠 잘못한 것만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네 아빠보다 잘못한 것이 10배, 100배가 많았는 것 같다. 네 아빠가 우리 집을 나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내 때문이다, 내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20년을 그렇게 살았겠느냐.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다. 나는 너 아빠를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살 거다. 그 딸이 듣다가 그 순간에 억장이 무너졌겠죠, 딸은. 생속에. 그리고 며칠 뒤에 아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빠 사무실 밑에 이제 커피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미워하는 걸 아니까 별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집안의 뭐 사정이나 이런 걸 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 딸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건강하시냐? 엄마 한 분은 왜 물으시느냐고. 아빠가 물을 자격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엄마가 아빠를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이래 듣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는 지금까지 아빠가 20여 년 엄마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한다고. 내가 남자라면은 내 같은 여자하고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모든 게 비관적이고 화를 잘 내고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앞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니야. 네 엄마 잘못 없어. 내가 나빠.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더니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내한테 사죄를 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가정이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내부터 바뀌고 세상을 봐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됩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에 나는 잘 살고 있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믿음 생활도 하고 싶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죠? 늘 돌아갑니다, 자꾸.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교양이나 수양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나의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데 내 자신의 변화를 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난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동물에게는 각기 귀한 것들이 있어요. 코끼리는 상아가 귀하고 호랑이나 악어는 가죽이 귀하고 곰은 웅담, 설개가 귀하고 다 있습니다. 귀한 것들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귀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라든지 명망이라든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10가지 100가지 가진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중요한 단어는 밑에 마음 심자가 꼭 붙습니다. 쉴식 그러면은 스스로 자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어요. 마음이 쉬야 쉬는 거지. 마음이 고달픈데 쉰다고 쉼이 되겠습니까? 감사 그럴 때도 느낄 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입으로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마음이 감사해 감사한 거잖아요. 은내, 은자, 은내, 해자 전부 마음심이 붙어 있습니다. 충성 갈 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곧아야 충신이 되는 거지. 마음이 삐뚤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마음이 붙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쁜 것도 똑같습니다. 나눌 분할 분자도 보면 그죠? 나눌 분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어요. 마음이 분리되면 이제 헤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달려 있거든요. 성낼 노자, 악할 낙자 전부 마음심.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뿌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귀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많이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1990년 때부터 해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북한 선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함께 북한 선교를 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던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북한 선교에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 하는 중에 이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옥수수 종자를 북한 여러 지역에 심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굶주림을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심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썼다 그럽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갈 때마다 늘 신경을 쓰고.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옥수수 종자를 심고 애를 썼는데도 삭이 안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 기운이 모자란다. 땅에서 얻는 영양분이 솟아 올라줘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옥수수 종자가 제대로 안 자란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이라고 오면 땅이 뭐 우리나라하고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자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화초를 키울 때 부부 싸움한 날은 화초를 만지지 마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화초가 죽는다고. 사람의 노기가 독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수도원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무에다가 명찰을 달아줬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래가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사도 바울도 붙여놓고 이래가 붙여놨어요. 그런데 가론유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나무는 계속 죽더랍니다. 똑같이 요래해 주는데 걸음도 주고 신경을 써주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가론유다 나무를 특별히 튼튼하고 족족 잘 꽂아놓은 잘생긴 나무에다가 붙여놨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무, 베드로 나무는 꼬불꼬불 해가지고 제대로 못 자란 나무에다가 붙여놨는데도 이 나무들은 나중에 튼튼하게 더 자라는데 그 곧고 반듯한 나무는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무는 꾸불쩡꾸불쩡하고 못생겨도 그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복을 넓히는 겁니다. 저 봐라. 저 나무처럼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나무가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 같네. 늘 축복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 만져보고 베드로의 나무를 보면서도 만지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 못생겼지만은 베드로처럼 무식하지만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나무가 보니까 너무 귀하게 보인다. 그런데 가론유다라고 이런 나무는 멋있고 잘생긴 나무에 붙여놨는데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윗선자, 가론유다는 윗선자고 배신자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좋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팔아먹은 인간이잖아.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그 말에 나무가 죽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나무는 그렇게 튼튼하게 더 잘 자라고 여러분 감사와 칭찬 속에는 축복이 나갑니다. 사람들의 저주에는 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프로가 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개는 없답니다. 맞습니다. 그 동물들이 뭐가 나쁜 게 있겠어요? 개가 얼마나 착합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지.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밀착 취재하는 TV에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이제 개를 학대하는 사람 숨어가지고 찍습니다. 계속 한 열흘 보름을. 그리고 나중에 이 집에는 이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물 어느 단체에서 가가지고 그 배를 어떻게든 막 뺏는다 그러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못 키우게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밀착 취재를 하는데 레트리버라는 그 맹인 인도견처럼 생긴 아주 멋있고 잘생긴 개가 있어요. 이 개를 어느 집에서 키우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은 주는데 볼 때마다 자꾸 때립니다. 개를. 참 동물 학대하는 거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면은 그 개를 이제 묶여가 이래 집 앞에 있는데 발로 차고 그러면 집으로 숨어 들어가면 따라가면 막 차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개들이 자꾸 때리면은 피하고 도망을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주인만 오면은 앞에 꼬리를 흔들며 나옵니다. 막 흔들어요, 좋다고. 그럼 주인이 때리면 깽하면 또 집에 숨습니다. 그러면 또 들이맞아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꼬리를 흔들고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나가 또 들이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나중에 이제 다 취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을 물어 왜 때리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걸 푸는 겁니다, 걔한테.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이 개는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 흘러올 때마다 꼬리 흔들다가 두드려 맞습니까? 개는 감사하는 겁니다, 늘. 그래도 주인이 밥을 주니까 살려주고 치워준다고 늘 오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좋아서. 그러다가 또 두드려 맞는 겁니다. 제가 이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못됐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떻게 동물을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귀한 겁니다. 마음이 복을 받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육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병들었는데. 넓은 집에 사는 건 뭐합니까? 마음이 좁은데. 좋은 옷을 입고 산들 뭐하겠습니까? 마음이 더러운데.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잠바를 입어도 멋있고 제비들은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어도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외모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다윗이 뭐 키가 크고 멋있고 이러질 않았는 모양이에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왕이 됩니다. 7 아들 중에 다윗의 마음이 가장 정결하고 정직하고 곧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맹자가 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개돼지를 잃으면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잃으면 찾을 줄을 모르더라. 여러분 마음 잃었습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들, 순전했던 그 마음을 잃었으면 지금 찾아야 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삽니까? 마음이 개돼지보다 못하겠습니까? 집에 돌반지 하나 없어서 온 집을 찾는데 마음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르고 삽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는데도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믿음을 잃는데도 못 오고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 흔들리면 믿음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억만금이 있은들 뭐합니까?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지키는 길이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악마와 마귀와 성령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라고 합니다. 전쟁터.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심령이 돼야 되지 마귀가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을, 마음을. 한번 돌아가지고 깃대를 꽂고 나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뱀이 담장거든 뭐 구멍이라든지 자기 집 같은 굴 속에 들어가고 나면 어지간한 힘으로도 못 빼냅니다.
그 몸을 벽에 딱 밀착시키면 빠져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들어오기 전에 잡는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 되도록.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평생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름에, 춤에, 들어오니까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매일.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육이 원하는 쪽과 영이 원하는 쪽이 매일 싸웁니다. 어떤 날은 육이 이겨가지고 영이 끌려가더라 그래요.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 지키는 게 사람 뜻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마음이 잃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삼 목사님이 제가 그 기억에 한 20년 전쯤에 우리 교회 김삼 목사님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명성교회에 연락을 했더니만은 9년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9년 뒤에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9년까지는 채여 있으니까 스케줄이 9년 이후에 다시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했는데 목사님이 경기도의 어느 교회를 갖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3시간 거리니까 집에서 3시간 가는 거리를 갔더니만은 저녁 예배가 7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5시쯤 도착을 했다 그래요. 자, 5시쯤 그 교회를 도착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때도 김삼 목사님 교회 컸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식사하고 오셨죠? 그러더라 그래요. 아니 집에서 5시에 도착을 했던데 점심을 먹고 오지 무슨 저녁을 먹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 식사 준비를 안 해놨는데 괜찮으십니까? 안 해놨는데 무슨 괜찮았든지 뭐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김삼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겠죠. 아이고 예.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배가 고프더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숙소를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여기는 숙소 주변에 숙소 잡을 데가 많이 있는 데인데 경기도 안에.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교회 우리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좀 주무시면 안 되겠느냐고. 큰 시험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따라 내려갔더니만은 그때가 12월 달이었다 그래요. 12월 초인데 겨울에. 난로를 하나 펴놔 놓고는 이 간이 침대를 이래 해놨더라 그럽니다. 추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침대도 불편한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 난로를 피우고 자놔놓으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나왔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얼마나 나지. 어제 저녁 굶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한다고 배는 고픈데 밤새 떠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게 내가 무슨 줄을 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흥회 우리 교회처럼 그때 줄 하려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대접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걔가 불같이 확 일어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거 밥 한 끼 굶었다고 잠 좀 죽게 잤다고 내가 뭘 대단하다고 해서 이런 것과 화를 낸단 말이야. 내가 마귀의 밥이 되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4박 5일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하는데 매일 하루에 10번 더 올라오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점심하고나
막 화가 나고 저녁 때 되면 잘 때 되면 또 화가 나고 간장 짐사려가 내가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나고 4박 5일을 하고 나니까 은혜를 본인이 얼마나 받았는지 본인이 더 충만하게가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싸우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시험이 드느냐 차이겠죠. 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공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받아봤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 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잃었는 마음이 있습니까? 돌반지 잃었는 만큼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임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 따로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는 마음과 마귀가 임하는 마음이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팔았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더니만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살인자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옵니까? 살인죄 저지르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죄가 들어가고 우리 마음에는 안 돌았을까요? 지금까지. 죄가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마음을 찾아 들어갔겠죠. 그 사람이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갔을 겁니다. 아예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한테 왜 그 죄가 들어가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그릇이 있겠죠. 그게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래서 마귀는 그 마음을 알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 같고 가룟 유다의 책임이죠.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간장 종지에 간장을 담지 국을 붓습니까? 국그릇에는 국을 붓고 밥그릇에는 밥을 넣습니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마귀가 좋아하는 그릇이고 마음이 됐다는 겁니까? 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합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40일 금식을 할 때 마지막 다 하고 나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잖아요. 유혹을 합니다. 3가지를. 이 3가지 유혹에 주님은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3가지 유혹이 뭐냐?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흔들리니까 마귀는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겨낼 겁니다. 근접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마귀가.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당연히.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유혹을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이 유혹을 어떤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주머니 채우고 여러분 배를 채우는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뒤입니다. 근데 돈 벌만 그만이지. 바로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시험.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돈과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죽습니까? 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보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상 헛된 명성, 인기,
이런 것에 우리 주님은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였어요. 세 번째, 마귀에게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세상 만물을 내가 너에게 주마.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뭐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만물을 갖는 권세도 싫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릇이 되겠어요? 마귀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미 마귀가 알고 찾아왔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데 왜 진나는 겁니까? 세상이 우선이 되고 믿음이 저 후순위가 되면 마귀가 금방 알고 찾아옵니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흔들렸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그릇,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그 중에 어느 그릇이 되고 어느 마음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전에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릇이 돼 있었겠죠. 세상의 것만 담으려고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려는 마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르게 믿음의 길을 안 가마.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가 되고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 하는 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991년 10월 달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이 한번 유명한 사건이 기억날 겁니다. 그 20살 김용재라는 청년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에 그날 토요일 오후 4시쯤에 그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많이 인파들이 와 노는데 즐거운 그 시간에 와가 막 100km 이상을 질주를 해가지고 23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 12살, 6살 먹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살짜리 그 어린 아이가 이름이 윤신재라는 애가 사망을 했습니다. 신재, 믿을 신, 있을 재,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평생의 믿음 안에 살아라고. 어머니하고 자전거 타러 나왔다가 어머니는 중상을 당하고 얘는 죽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 김용재라는 이 청년 결국 97년도에 12월 30일 날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 23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형이 없었죠. 면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비관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약해가지고 시각장애가 있었어요. 취직이 안 됩니다, 제대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릴 때 집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약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비관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며느리가 중상이 되고 손주를 죽였는 그 악마 같은 청년한테 안경을 해줬습니다. 옷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가 갖다 줍니다. 탄원서를 냅니다. 살려달라고, 저 청년을. 이 청년이 사형을 당하는 그날도 이 할머니는 면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죄를 하고 떠났습니다. 자, 여기에 두 그릇을 봅니다. 우리 한 사건을 통해가.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사는데 그 속에 마귀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어려운 불행한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 천국 가서 나는 신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 청년을 용서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속에 앞에 두 그릇,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답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사단이 건져하지 못하는 귀한 마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마음의 그릇이 되도록,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